찬송가 218장, 예전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아침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를, 우리의 신실함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4절에서 1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멘.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금, 토, 일 3일간 느헤미야 4장 그리고 5장 전반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나간 내용까지 같이 요약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3장은 성벽 보수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보수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4장과 5장에 보니까 이게 성벽 보수가 편안한 환경에서 성벽을 세워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삶이 척박하고 힘들고 심지어 생업조차도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십시일반으로 헌신을, 그러니까 본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말 그 헌신과 수고를 짜내서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이후에 이제 4장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한 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내면의 성벽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되 보이는 성전,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성벽을 쌓고 내면의 성전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성전이라는 말 자체는 고유명사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예배당이지 건물이지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오직 하나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이 성전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이 성전이지 다른 곳은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죠. 그 성전을,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을 보수해야 돼요. 성벽을 만들어야 돼요. 이 성벽은 성전이 북서쪽에 있었는데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쭉 둘러서 이 성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성벽에는 10개의 문이 있는데 느헤미야 4장에 보면, 그 3장에 보면 그 10개의 문이 다 언급이 되죠. 양문으로 시작해서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간문, 이 모든 것들이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 10개의 문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축을 했다라는 게 느헤미야 3장의 이야기죠. 놀랍게도 이들이 이 문을 수축하고 중수하는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지도할 때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성전을 보수한 것입니다. 성벽을 보수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강한 어떤 영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많은 영혼들의 그 자발적인 심령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때가 되어서 느헤미야라는 종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제자 훈련이 참으로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업이 어렵고 생업이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 생업이 힘들고 정말 돈도 벌기 힘들고 너무너무 삶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근데 생업이 잘 되고 뭔가 막 가능성이 있고 축복이 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능성이 보이니까. 유다 이 사람들의 형편은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한국 역사에서 보면은 일제 침략 시대라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나라 없죠. 자기가 자유가 없죠. 계속 정부 그 관료들한테 조공을 바쳐야 되죠. 계속 살기 위해서는 아부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 이게 아부가 생존이어야 되는 사회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성벽을 건축하라고. 예루살렘 성벽. 이거는 독립이나 마찬가지예요. 일본 상황, 일제 그 강점기 시대 속에서 독립군들 하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엄청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삶을 개혁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은 어쩌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면의 그 싸움이 멈추질 않아요. 굉장한 칼이 요구되고 검이 필요해요. 사방에 적군들이 보이고 여러분 그 싸움을 이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겨야 되고 거기서 뚫고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뚫고 나갈 때 우리는 빛을 보는 거예요. 제자훈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자훈련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 내면이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둘 수 있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벽을 보수해야 돼요. 성벽을 보수하고 성벽은 치안과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모든 삶이 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가도록 이 원활한 교류, 이 세상과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삼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성전을 빛과 소금 삼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 성벽이 보수가 돼야 되겠죠. 제 기능을 하려면. 근데 그 내면이 완전히 허물어진 상태예요. 예수 믿고서 바로 그 성벽이 다 세워지냐? 아니, 성벽은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워야 되고 내가 다시 무너진 것들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하나씩 벽돌들을 쌓고 나무들을 갖다가 재료들을 갖다가 다 그 기둥과 그 대를 다 쌓고 그걸 다 만들어야 내가 수고를 해야 되고 내가 재료들을 찾아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 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자 훈련이요. 주님과 내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만으로도 안 되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다시 중수하는 것이고 수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자 훈련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제자 훈련하면서 참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깊은 감동을 경험하는 것은 제자 훈련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 제자 훈련하면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져요. 근데 기도하십시오. 제자 훈련을 하나님의 제자 훈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제자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 제자 훈련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내면의 성벽이 건축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4장을 보면은 방해꾼들이 등장하죠. 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여러분 그 앞장에 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근데 사탄의 공격은 가장 가까운 내 내면일 수도 있지만은 바로 내 어떤 배우자, 아내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이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그 가장 그 위키스 포인트, 가장 약한 약점을 알고 있거든요. 어느 지점을 딱 이렇게 건드리면, 어떤 말을 사용하면,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딱 접근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허물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은 그거를 다 건드립니다. 근데 그때 사용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자기 생각을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얘기한 것 뿐인데 사탄은 그걸 이용하는 거죠. 참 교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꼭 사탄은 그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가 있고, 그 공격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약하거나 또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사탄이 볼 때는 이 틈사기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 틈사기에다 싹 무엇을 집어넣냐면은 거짓말을 집어넣는 겁니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사악한 말이에요. 이 거짓말을 싹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말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을 해놓고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은 거짓말의 고수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믿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이 일을 하냐면, 그 거짓말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서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공동체가 결국은 이 사탄의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쑥대밭이 되는 거죠. 이게 사탄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가 파멸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여러분 잘 보시면은 좌로 우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분열이 돼 있어요. 국론 분열. 이거는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나라 위에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데, 사탄이 거짓말을 풀어놓아서 그 거짓말이 일하게 해서 제대로 역사하고 있구나. 나라가, 여러분 국가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국가주의,
국가주의가 사실은 이게 사탄이 만든 말이에요. 예. 나라가 뭐 완전합니까? 완전한 나라가 없어요. 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어요. 선동질하는 사람이 있고 괴담 만들어가지고. 왜 괴담을 만드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괴담을 만들어요? 그거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들으면은 와, 막 흥분하고 또 선동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산발락과 도비아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그런 세력의 힘을 이미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들의 정치 생명은 그 괴담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정치 생명은 거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어주면 그게 세력이 되어서 자기들의 생존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그들은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세상 가운데 허락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명확히 나와요. 예. 거짓을 행하는 자는 계속 거짓을 행하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 정말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거짓말을 믿지 말고 사탄의 거짓말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생각하는 생각들, 내가 지금 막 툭툭 내 마음속에서 내 말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필터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 사단이 준 생각인가? 아니면 이게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하는 생각인가?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서 사단이 주는 생각인 것 같으면은 여러분 거기서 과감하게 칼을 대서 싹둑 잘라버려서 여러분 안에서 내면에서 청소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삶이 더 평강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또 의심하기 시작하고 사탄은 의심으로 들어오거든요. 의심으로 들어오고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의심이 들어오면은요, 이제 의심이 굳어지면 불신이 되거든요. 불신은 뭐라고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예. 불신이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진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의심을 용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떨어지는 거고 의심이 결국은 우리를 허무는 거예요. 예. 사탄의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고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허물어 버려요. 그럼 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금방 멀어집니다.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불평과 원망들이 막 쑥쑥 나와요.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벌써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사탄이 오는 것. 그 다 하나님께서 샘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오더라도 쉽게 분별이 돼서 쉽게 이깁니다. 근데 그 의심의 공격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거 그냥 허용하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은혜 받았는데 오늘 또 막 원망과 불평의 말을 또 해내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이상한 얘기들을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산발락과 도비아는 충동과 선동의 앞잡이로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과 일심동체가 된 짐승들이죠. 성벽이 건축되면은 그들의 이간질과 충동질로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며 유린을 일삼았던 그들의 그 정체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필사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들은 먼저 우선 말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허무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외부적인 압력과 공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동체는 결집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택하는 방법은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나누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여요. 놀랍게도 사탄은 꼭 받아들일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을, 사탄의 말을 안 받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 공동체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지키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우리 공동체의 목표예요. 예.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야 교회가 다 구원 얻는 백성들이 되지. 그렇지 않고 나만 구원받아야 돼. 그건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권고하는 겁니다. 함께 가자.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같이 데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를 우리 마음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를 잡으셔야 돼요. 예, 산발락과 도비아를 그 정체를 드러내셔야 돼요. 그 집요하게 우리 가운데 그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허무는 거죠. 하나님도 말씀을 사용하지만은 사탄도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탄도 말을 심어놓는, 거짓말을 심어놔서 그 거짓말이 일하게 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욕을 해야 돼요. 목욕해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정체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4장에 보니까 그 4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그들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우리가 이런 공격을 당했을 때, 공격을 받을 때, 공격은 항상 있는 것인데 이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택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깔보고 그리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간청을 하는 거죠. 마음을 터놓고 간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시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지만은 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는, 가장 중요한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의 성벽이 보수되는 것이에요. 우리 내면의 성벽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 성벽이 만들어져서 천국에 누가 위대한 집을 건축하고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면의 성벽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천국에서 집 짓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천국에서 이 내면의 천국이 잘 만들어져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그
그 집들을 보면서 이게 네가 살 집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무 감격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이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지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천국의 성벽을 만드는 거고 천국에 우리가 살 집을 건설하는 거고 똑같아요. 내면의 성벽을 잘 만드십시오. 내면의 성벽을 잘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성전을 여러분 안에 만드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만났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 어려움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사탄이 역사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작은 사소한 원망과 불평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다해서 우리 안에 허물어졌던 모든 성벽들, 내면의 성벽들을 중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걸 통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내면의 성벽을 정확하게 제대로 잘 건축하여서 주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내면이 될 수 있도록,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